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소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사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피 공로를 믿고 주께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산 셈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며 주의 나라가 도래하며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은 허물같이 혹은 우리의 불순종과 어리석과 누추함을 주 앞에 자백하며 예수의 거룩한 보혈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과 같이 양달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계절적으로 참으로 너무도 좋은 축복의 계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늘 성도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늘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구유명절인 추석을 앞에 두고 여러가지 바쁘고 번거로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신앙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이 자리에 서면 성도를 한 심령 어루만지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넉넉히 공급해 주심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부유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들이 엇봉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배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예배 모든 절차 순서마다 친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 각 사람 심령 속에는 말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확신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뉘어 주시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싸우니 저들의 죄와 허물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만의 은총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86장 찬양합니다. 586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동규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참과 거짓 싸움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름의 상을 쫓아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 것을 쫓아가게 하지 마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이 세상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천사보다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우리 송독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축복을 내리시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 주시어 이 시대에 합당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송독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22장 3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오늘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1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9월은 충성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목양실로 장로님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4.1 사색 특별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협력이 이런 아름다운 행사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수고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공주지방 교육자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천에 있는 공주대학교 수련원에서 실시가 됩니다. 오늘 토요일 날 우리가 봄, 가을로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토요일 날 9시 반까지 여러분 오셔서 교회 청소에 다 좀 참여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열매 있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이제 사초인가 하느라고 다들 그냥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시느라고 오늘도 많이 빠지시는데 여러분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자, 드린 힘을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사악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변치 않는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승리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진임제하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의 찢기와 허물과 모든 죄된 요인들을 보혈 피로 씻어내시고 성령물로 태우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는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믿음의 경건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을 복주시고 어디 가든지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꼬도도 꾸임받지 않은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여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그릇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생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는 큰 깨달음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넘보고 자주 흔들리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막 약한 영들의 시럽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세우신 기관을 복주고 구역을 복주며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소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아버지 면류관 안 쓰고 주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을 통해 어려움 겪는 교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어루만지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이 모든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뛰어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또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손길 되게 하시고 저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받는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큰 은총을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이 신앙생활이란 매일 매순간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유혹도 많고 또 바쁜 일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려야지 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아마 이맘때쯤으로 기억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서울 불광동 판자촌 뚝방에서 결단을 가졌고, 또 하나는 태교에 있는 대한극장 영화를 관람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그 결심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그리고 제 인생을 이끌어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느 고등학교 갈 것인가 다들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꿈을 접었습니다. 열등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참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불광동 뚝방을 지나다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신문을 어깨에다 이렇게 끈을 메고 열심히 배달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세워놓고 제가 물었죠. 너 왜 힘들게 이거 하니? 저희 아빠가 3년 동안 폐결핵으로 매일 각혈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빠 병간 하다가 결국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70이 넘은 할머니도 병석에 누워 계시고 두 동생, 결국 네 가족을 부양하는 이 어린 소녀의 뼈아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세상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좌절감에 빠졌었을까? 그때 그 아이를 통해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꿈과 이상은 높은 곳을 보고 살자. 그러나 삶은 낮은 곳을 보고 살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정말 성공한 사람,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저보다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대한극장에서 바람 함께 사라지다라는 미국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남북 정전 당시에 큰 목화밭을 경영하는 분홍 아버지가 스칼렛이라는 딸을 공주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3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목화밭도 다 불타버리고, 맨 마지막 장면에 인생의 쓰라린 고비를 맛보았던 주인공 여자가 그 목화밭에 와서 황무지가 된 땅을 괭이를 가지고 다시 개간하면서 목화씨를 심으며 분홍을 일궈가는 그런 이야기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남이 이루는 것을 가서 뺏거나 차지하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내가 뭔가 꿈을 펼쳐보겠다. 그래서 개척 정신, 어떠한 그 도전 정신, 그런 그 목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중3 때 결심했던 그 이야기는 실제로 제 삶을 이끌어오는 버팀목이 되었고,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가서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승부를 걸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나갔지 사람에게 기대고 그들을 갖다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보진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 두 가지 결심이 오늘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왔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사역의 길을 걸어오는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결심에 관한 메시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 자의 조상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입니다. 굳이 우리가 4000년 전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될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세워놓으신 분이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해보면 아브라함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극구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니고 복에 근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을까? 우리 첫 번째 아브라함의 결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를 75세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모험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수천 킬로가 되는 너무도 먼 나라입니다. 75세 된 노인에게 이민을 가라. 저 미지의 나라로 속히 떠나가라 할 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쉬운 결단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 뼈가 그곳에서 자라고 내 꿈과 이상과 가치관을 형성했던 아름다운 고향 땅,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인척들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이민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고 말씀할 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나 75년 동안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순간부터는 내 가치관, 내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그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했을까요? 이 갈대아 우르는 4000년 전 다신교의 발생입니다. 기독교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우르라는 말은 불, 빛 이런 뜻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하늘의 해나 혹은 특히 달신을 음란히 섬겼던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제조업자예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훗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저 강원 높은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를 이것이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음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용기를 그에게 촉구합니다. 죄를 끊고 우상을 끊고 모든 혈육을 끊고 인정을 끊고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내버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잠깐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 11명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출생한 그야말로 어부들입니다. 자, 그들은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를 따라. 이제부터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글 쓰면 주님의 외침 앞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도 아닙니다. 남에게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직 한 가지 결단을 잘했습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 따라가면 우리 인생 책임질 겁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로 그들은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붙들어 쓰였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면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호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난 앞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행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는 이 명령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발걸음을 잘 내디뎠습니다. 물론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인정을 끊지 못했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조카가 불쌍해서 그걸 데려갔는데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나중에는 재산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을 목숨 걸고 찾아가서 또 살려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결국 나머지 단추도 잘못 깨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출발부터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여러분 결심하고 다짐하고 죄 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욕망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이지, 여전히 여기저기 얽매이고 이끌려서 끊을 걸 끊지 못하고 자를 걸 자르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치우치고 살면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조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결단을 하나님은 또 촉구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누누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죠.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예요.
부인하고 10살 차이입니다. 부인 나이가 75세입니다. 아이 낳을 수 있겠습니까? 생리적으로 여러분 절대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그럴 즈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편이라.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로 하나님, 저 담에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저놈을 내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코 그는 너의 자식 될 수 없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하늘의 별떨기를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좀 세봐라. 아브라함이 별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스물, 백, 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합격이에요. 합격. 자, 그런데 16장에 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나이가 점점 아내가 먹어 들어가니까 그 부인이 이번에는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와서 제안을 하죠. 여보,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임신을 할 수 없으니 저 애굽 여자 하갈을 시바지로 당신 아이를 낳도록 하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안 돼 여보,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난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써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슬며시 내려놓고 아내의 말을 듣더라.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을 시바지로 들여서 드디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안타까운 것은 그 하갈이가 임신을 하자마자 또 아들을 낳게 되자마자 자기 주인인 사라를 갖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애기도 못난 주제에 안방을 꿰차 앉아 있다고. 이 사라는 자기 그 하갈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당한 이스마엘의 출생은 이 집안에 큰 화근이 되고 말할 수 없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약 13년이 흐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약속의 아들을 줬는데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야말로 연회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고객이 찾아와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3살 더 먹은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광경을 사라가 목격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잔치석상에서 사라가 막 남편에게 큰 소리칩니다. 여보! 저놈의 새끼 당장 내쫓으세요. 절대 저자는 이 집의 상속자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이 일로 크게 근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어찌 보면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 씨를 받고 태어난 자기 큰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밖으로 내친다는 것은 아비로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정상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노잣돈을 주거나 별도로 무슨 상속권을 주지 아니하고 어깨에다가 그저 2, 3일 먹을 만한 물가죽 부대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그냥 사막에다가 내쳐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너무 무자비하지 않느냐? 어찌 이렇게 무정할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이스마엘의 존재가 전혀 무대 위에 나타나지 않고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의 존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도 없고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나자마자 우리 안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 생명, 옛 사람,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새 사람, 이 두 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좁은 길 가자,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기도하자, 나를 갖다가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옛 생명은 넓은 길 가자, 한잔 마시자, 친구들이랑 어울리자, 세상으로 나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행복을 즐겨보자. 우리 속에서는 이 두 생명이 매일같이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수욕, 즉 옛생명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전쟁 때문에 그는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늘 여러분 내면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새 생명과 옛 생명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은 이제까지 묻혀있던 존재인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영적인 싸움이 이 집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매일같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모든 기질과 성품, 여러분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추방시켜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새 생명 예수만이 거하시고 그분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해야지, 옛 생명이 들어와서 새 생명을 밀어내면 우리는 또다시 비참하게 쓰러지고 실패하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인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쁠 수도 없다.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을 갖다가 내쫓고 영의 일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새 생명 예수님을 쫓아가는 순종의 성도들이 될지언정 옛길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을 뺏기거나 신앙이 식어지는 부끄러운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결단이 오늘 소개됩니다. 본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결단이었습니다. 100세 얻은 살아난 아들 이삭이 아마 성경학들의 말에 한 2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살아난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또 우상 중에서도 몰록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 몰록 신에게는 자기 아들을,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사를 자기 손으로 죽여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그걸 불에 태워서 바치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거 나한테 바쳐라 하면 여러분, 예,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칠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어제 말씀했어,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칼과 불을 가지고 약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너야 자식아, 너 이번 새끼 오늘 너 죽어야 돼 임마.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기다려라.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아이와 다시 돌아오리라. 요 사건을 훗날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 믿음을 딱 두 가지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즉 무에서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사 내가 이 자식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살릴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지피고 아들을 결박시킨 후에 칼을 빼서 아들의 목을 내리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본 주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이 헌신의 결단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이슬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어. 모두가 굶어 죽는데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엘리야가 갔을 때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나무가지를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가가서 너희 집에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저희 집에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이거 마지막 양식, 이거 먹으려고 지금 나무가지 주워가지고 옵니다. 그거 가서 빵을 만들어 가져오래. 어려운 결단을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이 사람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몽땅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다 여러분 섬겨줍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그림이 끊기지 않도록 채워 주시리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 옥합,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헌신 예배, 헌신하면은 제일 큰 대명사가 마리아의 옥합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족을 떠나는 결단, 이스마엘을 내쫓는 결단, 백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결단, 이 결단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됐다, 너는 합격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볼 것이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시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기업, 하늘의 기업,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젠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며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장애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다 끊어버리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의 주 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서 앞만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성 있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모험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 음성을 들려준 것은 그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아브라함이 비록 75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저가 결단을 잘함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저희들 연륜, 연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만 잘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서 이 시대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반드시 순종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왜요 하고 이유를 붙이거나 망설이지 말고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다짐의 기도를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앙의 결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사는 동안 매일 매순간 결단이 필요한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백이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용기와 결단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확장시키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부름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듯이 아버지여,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떨어내고 오직 주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따라가므로 정말 이 시대의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모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 불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